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어제 말씀에 이어서 29절에서 3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합니다. 하지만 순종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때때로 온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서 가만히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때 어떤 방법으로 또는 어떻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옳은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습니까?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들이, 권력자들이 지금 사도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진실을 전하려고 하는데 권력자들은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을 보게 되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란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말과 글로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데, 선진국일수록 이 자유가 더 많이 보장되고 후진국일수록 이 자유가 억압받는 것이 통설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할지라도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까?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유란 남에게 구속받지 않고 자연환경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함부로 폭로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정한 법과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의 제재를 받게 되어 있죠.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다릅니다. 최근에 총리와 장관들 청문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깨끗한 분도 있었구나, 정말 자부심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청백리로 사신 분이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굳이 장관에 앉혀야 되나 할 만큼 드러난 그들의 삶이, 과거가 참 안타까운, 그렇게 밝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장관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은 만천하에 공개되어야 됩니까? 높은 자리에 앉으면 뭐가 주어지기 때문에요? 권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공권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권한은 범인이 상상할 수 없는 큰 권한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고 잘못된 태도가 생활에 배어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임금의 옥새를 몰래 훔쳐다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들의 경우를 우리가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5.18이었고 현재 미얀마는 군부의 쿠데타로 인해서 많은 죄 없는 국민들이 학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렇게 최고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가? 자신의 삶이 공개되었을 때 그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욕심은 있는데 그 자리로 올라갈 만큼 자신의 삶이 드러났을 때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럴 때 그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일들은 지구상에도 오늘날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힘없는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쿠데타로 권력을 잡거나 또는 권력을 잡은 뒤에는 그 권력을 잡은 뒤에 개인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권력자들은 언론의 자유를 기필코 무조건 막아되는 것이죠. 그리고 있지도 않은 거짓말로
사이비 언론들을 동원해서 자신을 칭찬하게 만듭니다. 칭송하게 만듭니다. 중국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바로 북쪽에 있는 김일성 가문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70년대만 해도 세계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과 한 50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무슨 민족의 태양이고 그렇습니까? 독재자가 권력을 장악한 세상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집단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죠. 진실을 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을 막는 권력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100번 싸워서 지지 않는다라고 손자병법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복음의 진리를 막는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보면은요, 사실 오늘 내용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 권력자들은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극도로 그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태도를 취한 것인가? 첫째는 자신들이 저지른 떳떳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8절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어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가르치는 진리가 스스로 말하듯이 그 자신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빌라도를 압박할 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한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책임을 미룰 때 이 유대인들은 막 흥분해가지고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지금도 계속 미사일 받아야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백성이 다 그렇게 한 말을 왜 권력자들은 자신들에게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가짜 증언을 하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했기 때문인 것이죠. 막상 일을 저지를 때는 자신들의 계획대로 되어간다. 목표가 성취되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고 기뻤지만, 그러나 그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추악한 이면이 드러날 때 그것을 반가워할 권력자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로 그러한 것들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직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말을 돌려서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0절 한번 읽어보죠.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대놓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기를 두려워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들의 이치가 흔들릴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지도력이 흔들리면 자신들에게 권력을 위임한 로마가 그냥 있질 않습니다. 로마가 그 넓은 식민지를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권력의 위임을 잘했기 때문인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그냥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고 갈아치웠기 때문이죠. 권력자들은 칭송을 받는 데 익숙하고 또 비판을 받는 데는 미숙합니다. 권력 앞에서는 아부하는 자들이 손바닥을 비비면서 잘한다는 말만 하지요. 그런 말을 듣다가 너희가 틀렸다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뭘 잘못했지라고 생각하기 전에 어떤 감정부터 일어나요? 분노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말씀 보게 된 3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듣고 크게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면 어때요? 이성이 마비가 되고 올바른 판단력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사실은 지혜에 속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입은 힘없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이끌고 가셨기 때문이죠. 지금은 타협할 때도 아니고 구슬릴 시간도 아닙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더 사도들을 강하게 그렇게 제재하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은 알 수 없는 힘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이 생각할 때 이 힘없는 무지랭이들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는지 두려웠을 거예요. 내일 살펴보게 될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일지 모른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34절 잠깐 보십시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이죠. 그리고 유대사회의 명문대학 총장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서울대학교 총장쯤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사람은 그래도 깨닫고 38절과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세속적인 권력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정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다루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심어놓으신 그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어떤 걸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습니까? 장로들의 유전과 유대교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앞에다 올려놓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혔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려움 없이 진실을 말하는 사도들을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성령을 의지해서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실을 말하는 제자들의 그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 속성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죠. 사실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는데요. 유대교 권력자들이 보는 사도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죠? 이런 자들이 어떻게 그런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3,000명, 5,000명씩 주 앞으로 나온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있는 것인가? 어떤 책을 제가 옛날에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반기독교적인 그런 예수님을 마치 그 반란의 수괴로 그렇게 써놓은 책인데, 반란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사람으로 그렇게 써놓은 책인데,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3,000명씩 5,000명씩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 힘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비폭력, 무저항, 준법 저항이었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가서 갇혔어요. 그들은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상대가 눈앞에 보이는 권력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서 권력자들을 조정하는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아는데 굳이 앞에 있는 허수아비들에게 무기를 들이대고 같은 방법으로 싸울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행하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주의 사자와 천사가 그들을 이끌어내어 복음 전할 기회를 다시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5장 31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방법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굴복시키고 너 나 믿어 이것이 아니라 살 길을 부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때 우리가 이 싸우는 싸움이 진리를 놓고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그럴 때 진실을 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잡아가는 대로, 죽인다고 붙잡으면 죽이는 대로, 또 순교시키면 순교하는 대로 또 그렇게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폭력 무장 준법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삶이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그저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방법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성령께서 크게 임하시더라. 이렇게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은 바르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도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그들은 분노하고 이성이 마비되고 그리고 엉뚱한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29절 말씀처럼 사람보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조금도 변개함이 없이 바꿈이 없이 순수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이 순종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함에 있어서 그 방법도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바로 그 방법,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사용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진리를 전하는 자,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3,000명씩 5,000명씩 주 앞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며 그들의 신뢰를 얻은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방법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힘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방법을 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적들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아바타, 인형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배후에 있는 영적 존재와 싸울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옵시고 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넉넉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